나의 시간을 보내게 하신 이유는 뭘까? 믿음의 확실함이 불로 연단 알금보다 더 귀한 걸 알게 하시기 위해서 고난은 금을 만드는 시간 정금으로 빚어질 믿음의 세계 세상에 어떠한 두려움 속에도 오직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많은 시간을 보내게 하신 이유는 뭘까? 믿음의 확실함이 불로 연단 알금보다 더 귀한 걸 알게 하시기 위해서 환난은 인내는 연단은 소망으로 이루어 가시고 세상에 어떠한 유혹 속에도 절대 흔들리지 않고 주 바라보는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난의 시간을 보내게 하신 이유는 뭘까? 믿음의 확실함이 불로 연단 알금보다 더 귀한 걸 알게 하시기 위해서 성령이 내 영을 새롭게 하고 주님의 평안이 맘에 부어질 때 세상에 어떠한 상황 속에도 주를 믿는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난의 시간을 보내게 하신 이유는 뭘까? 믿음의 확실함이 불로 연단 알금보다 더 귀한 걸 가장 귀한 걸 가장 더 귀한 걸 알게 하시기 위해서 오직 주의 말씀 따라 살아가니 날 향한 주의 놀라운 계획 신뢰해 깊은 어둠 속에 보이지 않는 빛 알 수 없는 미래 그래서 불안한 난 아무것도 할 수 없고 기다릴 수밖에 없던 그때 날 기억하실 줄 새로운 시대는 아직 오지
오지 않고 심히 요동치는 지금 이곳에서 주가 일으키신 바람 온 세상 전담케 하는 주의 시간을 기다리네. 이 배는 어디로 가는지 이 비는 언제쯤 그치지 난 알 수 없지만 오직 주의 말씀 따라 살아가리. 날 향한 주의 놀라운 계획 신뢰해. 주 말씀하시면 내가 따르리라. 보이지 않아도 나는 나아가리. 그의 자비로운 손길 내 삶을 맡기는 믿음 들리지 않아도 보이지 않아도 나 주를 따르리라. 이 배는 어디로 가는지 이 비는 언제쯤 그칠지 난 알 수 없지만 오직 주의 말씀 따라 살아가리. 날 향한 주의 놀라운 계획 신뢰해. 이 배는 어디로 가는지 이 배는 어디로 가는지 이 비는 언제쯤 그칠지 난 알 수 없지만 오직 주의 말씀 따라 살아가리. 날 향한 주의 놀라운 계획 이 배는 어디로 가는지 이 비는 언제쯤 그칠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0년 마지막 날입니다. 이제 송구 영신 예배를 드리게 되는데요. 잠시 후면은 우리가 카운트다운하고 그리고 2021년을 우리 가족끼리 함께 맞이하게 됩니다. 지금 우리가 각 가정에서 흩어져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지만 우리가 함께 카운트다운하고 그리고 할렐루야 외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가 한 자리에서 함께 새해를 맞이한다는 그런 기쁨을 우리에게 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찬양하고 뜨겁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가운데 찬양 끝나고 나서 잠시 시간이 있을 겁니다. 그 시간 동안 우리 가족끼리 2021년 한 해 동안 하나님께 주신 은혜를 잠깐 묵상하는 시간을 가지고 그리고 카운트다운이 시작될 때 우리 10, 9, 8 같이 외치고 마지막에 할렐루야 외치고 우리 2021년을 가족이 우리 공동체가 함께 맞이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다 같이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의 영원한 소망.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온 땅의 빛이 되시네.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다시 한번 찬양 드립시다. 예수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피난처 되시니 두렵지 않네. 주는 나의 피난처 주님을 의지하리. 주는 나의 피난처 주님을 의지하리. 주는 나의 피난처 주는 나의 피난처 주님을 의지하리. 주는 나의 피난처 주님을 의지하리. 땅이 변하든지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도 난 두렵지 않네. 바다 솟아나고 폭풍 몰아쳐도 난 두렵지 않네. 만군의 여호와 만군의 여호와 함께 하시니 난 두렵지 않네. 하나님은 우리 피난처 되시니 두렵지 않네. 주는 나의 피난처 주님을 의지하리. 주는 나의 피난처 주님을 의지하리. 주는 나의 피난처 주는 나의 피난처 주님을 의지하리. 주는 나의 피난처 주님을 의지하리. 내게 호흡 있는 한 내게 호흡 있는 한 주님을 찬양하리. 내게 호흡 있는 한 주님을 찬양하리. 나에게 호흡 있는 한 내게 호흡 있는 한 주님을 찬양하리. 내게 호흡 있는 한 주님을 찬양하리. 주 앞에 나와 제사를 드리네. 마음 열어 내
봅니다. 끝없는 사랑 날 회복시키네. 주 앞에 나와 주 앞에 나와 제사를 드리는 마음 열어 내 삶을 드리네. 주를 봅니다. 끝없는 사랑 날 회복시키네. 이제 눈 들어 주 보네. 그 능력 날 새롭게 해. 주님의 사랑 날 만지시니 내 모든 두려움 사라지네. 폭풍 속에도 주 붙들고 믿음으로 주와 건네. 갈보리 언덕 넘어 그 어느 날 주 안에 온전케 되리. 우리 다시 한번 찬양 드립시다. 주 앞에 나와 주 앞에 나와 제사를 드리네. 마음 열어 내 삶을 드리네. 주를 봅니다. 끝없는 사랑 날 회복시키네. 이제 눈 들어 이제 눈 들어 주 보네. 그 능력 날 새롭게 해. 주님의 사랑 날 만지시니 내 모든 두려움 사라지네. 폭풍 속에도 주 붙들고 믿음으로 주와 건네. 갈보리 언덕 넘어 그 어느 날 주 안에 온전케 되리. 이제 눈 들어 이제 눈 들어 주 보네. 그 능력 날 새롭게 해. 주님의 사랑 날 만지시니 내 모든 두려움 사라지. 폭풍 속에도 주 붙들고 믿음으로 주와 건네. 갈보리 언덕 넘어 그 어느 날 주 안에 온전케 되리. 폭풍 속에도 주 붙들고 믿음으로 주와 건네. 갈보리 언덕 넘어 그 어느 날 주 안에 온전케 되리. 이제 잠시 후에 새 카운트다운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우리 가족이 함께 손을 잡고 힘차게 카운트다운 하시다가 마지막에 할렐루야 외치면 됩니다. 자, 준비되셨죠? 자, 이제 시작합니다.
10, 9, 8, 7, 6, 5, 4, 3, 2, 1. 할렐루야!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제 2021년 새해가 되었습니다. 지난 한 해 어려움 가운데서도 잘 견디며 살아오셨는데 우리 가족끼리 정말 수고 많이 하셨어요. 그렇게 말씀해 주시면서 꼭 안아주시고 격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정말 수고 많으셨어요. 새해에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위해 놀라운 일을 행하실 줄 믿습니다. 이제 다 같이 손을 잡고 기도하실 때 이재원 장로님이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역사의 창조자 되시며 주권자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크신 사랑과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엊그제 시작한 것 같은 올해도 마지막이 되었고 잠시 후 새해를 맞이하게 됩니다. 다사다난했던 한 해였지만 주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오늘까지 왔습니다. 지금까지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나라와 경제는 여전히 혼란스러운 가운데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한 불안과 두려움으로 인하여 평안한 날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땅의 나라들의 주인이시며 역사의 주관자이심을 믿습니다. 다윗의 고백처럼 어둠의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두려워하지 않을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나라와 교회와 우리를 지켜주실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나온 한 해를 돌아보니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수많은 일과 어려움 속에서도 지켜주셨기에 오늘에 있음을 믿습니다. 지난 시간들의 허물을 교훈 삼아 겸손하게 주님 앞에 머리 꿇고 무릎 꿇고 회개합니다.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해의 어두운 기억들을 이제 모두 지우기를 원합니다. 이 땅의 교회와 성도들이 겪었던 아픔과 시련의 상처를 회복시켜 주시고 새해를 주님 주시는 희망과 새 힘으로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교회와 성도들을 보호하여 주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새해에는 더 새롭게 되어 하나님의 주님의 일에 더 열심을 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제 새로운 한 해가 시작됩니다.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새해에도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히 모든 질병으로부터 지켜 보호하여 주옵소서. 새해에는 우리 교회가 더욱 부흥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체험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해에도 하나님 말씀과 성도들의 영적 형편을 살피실 우리 목사님께 성령의 능력을 덧입혀 주시고 사모님과 두 자녀, 가정 위에도 하나님의 따뜻한 보살핌으로 지켜 주시옵소서. 새해에도 봉사하며 수고할 책임 맡은 성도님들과 그 가정 위에 축복하여 주시고 건강도 지켜 보호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악에서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상황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여호수아 7장 2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수아 7장 2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 여호수아가 여리고에서 사람을 베델 동쪽 베다웬 곁에 있는 아이로 보내며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올라가서 그 땅을 정탐하라 하매 그 사람들이 올라가서 아이를 정탐하고 여호수아에게로 돌아와 그에게 이르되 백성을 다 올라가게 하지 말고 2-3천 명만 올라가서 아이를 치게 하소서. 그들은 소수이니 모든 백성을 그리로 보내어 수고롭게 하지 마소서 하므로 백성 중 3천 명이 그리로 올라갔다가 아이 사람 앞에서 도망하니 아이 사람이 그들을 36명쯤 쳐 죽이고 성문 앞에서부터 스바림까지 쫓아가 내려가는 비탈에서 쳤으므로 백성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된지라. 여호수아가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여호와의 궤 앞에서 땅에 엎드려 머리에 티끌을 뒤집어 쓰고 저물도록 있다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 백성을 인도하여 요단을 건너게 하시고 우리를 아모리 사람의 손에 넘겨 멸망시키려 하셨나이까. 우리가 요단 저쪽을 만족하게 여겨 거주하였다면 좋을 뻔하였나이다. 주여 이스라엘이 그의 원수들 앞에서 돌아섰으니 내가 무슨 말을 하오리이까. 가나안 사람과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듣고 우리를 둘러싸고 우리 이름을 세상에서 끊으리니 주의 크신 이름을 위하여 어떻게 하시려 하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일어나라 어찌하여 이렇게 엎드렸느냐.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으며 또한 그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가고 도둑질하며 속이고 그것을 그들의 물건들 가운데 두었느니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들의 원수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고 그 앞에서 돌아섰나니 이는 그들도 온전히 바친 것이 됨이라.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중에서 멸하지 아니하면 내가 다시는 너희와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너는 일어나서 백성을 거룩하게 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일을 위하여 스스로 거룩하게 하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아 너희 가운데 온전히 바친 물건이 있나니 너희가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가운데서 제하기까지는 내 원수들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리라. 아멘. 모세와 여호수아의 승계 과정은 너무나 아름답고 완벽했습니다. 메뚜기도 한철이듯 능력 있는 지도자도 하나님께서 정하신 일정한 시기에만 그 빛을 발하고 살게 되어 있습니다. 지도자의 업적을 이야기할 때는요, 물러날 때를 정확히 하는 지혜와 후계자를 바로 세워서 모든 리더십을 이양해주는 겸손함을 통해서 그 모든 것이 완성된다라고 우리는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사실 모세는 그런 지도자였습니다. 자신이 물러나야 할 때 버티지 않았고요. 또 아직 부족해 보이는 여호수아를 백성 앞에서 안수하여서 지도자로 삼았습니다. 신명기 34장 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세가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안수하였으므로 그에게 지혜의 신이 충만하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여호수아의 말을 순종하였더라. 여호수아가 그렇게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뛰어난 지도자 다음의 지도자는 항상 리더십 문제로 고민하게 됩니다. 근데 모세의 뒤를 이어서 이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었던 이 여호수아의 출발도 우리는 쉽지 않았을 거라고 짐작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더 열심히 일했을 것이고요. 또 더 열심히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했을 겁니다. 감사하게도 그렇게 시작된 여호수아의 시대가 너무나 순조로웠습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홍해의 길을 내셨듯이 여호수아를 통해서 요단강의 길을 내셨습니다. 함락이 불가능해 보였던 여리고성도 기적과 같은 방법으로 함락시켜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참으로 하나님은 여호수아와 함께 하시는 것이 분명해 보였습니다. 이제 백성들은 모세를 두려워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여호수아를 두려워하고 그를 순종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 6장 27절은 이러한 여호수아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와 함께 하시니 여호수아의 명성이 그 온 땅에 퍼지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호수아와 함께 하셔서 그의 명성이 온 땅에 퍼지게 되었다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늘 승승장구하던 그에게 정말 어이없는 실패가 찾아왔습니다. 아주 보잘것없어 보였던 아이성에서 그가 이 전투에서 실패했던 겁니다. 정말 어이없는 실패는요, 아주 잘 나가던 때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큰 성공을 거두고 나면은 쉽게 방심하게 되는 거죠. 전적으로 하나님이 도우셨음에도 내 이름이 높아지게 되면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고 교만하다가 넘어지는 경우가 그런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가장 위험한 때는요, 큰 성공을 거두고 난 직후라고 할 수 있습니다.
큰 일을 앞두고 기도도 열심히 하고 계획도 철저히 세우고 또 아주 전적인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도전을 하게 되는데 그 큰 일이 성공을 거두게 되면 마음을 놓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공 직후가 위험해집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시험에 빠지기 쉬운 때도 큰 은혜를 받은 직후입니다. 차라리 아예 은혜를 안 받는 것이 더 좋았을 뻔했다 싶을 만큼 은혜 받고 나서 교만해져서 망가지는 사람들이 꽤 많습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입니다. 교만해지면 여지없이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지난 한 해 동안 여러분이 큰 성공을 거두셨습니까? 그렇다면 2021년을 시작하는 이 시간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더 겸손해지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모든 일에, 더 작은 일에 시시때때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여러분에게 주신 그 성공을 지속하는 비결입니다. 여호수아가 아이성 전투를 앞두고 정탐꾼을 보냈죠. 여기서 생각해 보면은 그가 철저히 준비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성을 확실하게 공략할 수 있는 지혜를 짜 모았는데 정탐꾼들의 말에 따르면 3,000명의 군사를 보내면 충분하다는 거예요. 근데 하지만 이 정탐꾼들은 아이성을 제대로 정탐하지 못했던 겁니다. 그들이 소수라고 보고했지만 2,000~3,000명이 가볍게 공략할 수 있는 성이라고 보고했지만 실제 그 성에는 1만 명이 넘는 12,000명의 사람들이 살고 있었고요. 전투에 참여할 수 있는 남자들은 아마도 4,000명 이상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성 밖에 있는 사람들이 성 안에 있는 이 사람들과 전쟁을 치르기 위해서는 최소 2배 이상의 군사가 있어야지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정보전에서 이미 실패한 겁니다. 그리고 적을 너무 쉽게 여겼어요. 성경에는 여호수아가 이 전쟁을 앞두고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말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물론 기도는 했겠죠. 그런데 여리고성에서의 전투처럼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기도를 하진 않았습니다. 여리고성에서처럼 하나님의 구체적인 지시도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냥 정탐꾼의 말만 믿고 3,000명의 군사를 보내고 쓰디쓴 실패의 경험을 거기서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패배는 했는데요. 이 패배라고 하기에는 그렇게 이게 큰 패배도 아니었습니다. 36명의 군사가 죽었다는 거죠. 3,000명의 군사를 보냈는데 그 전투에서 36명의 군사가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고대 전쟁에서 36명이 전사했다는 것은 아주 작은 실패입니다. 그러니까 아이성 사람들도 자기들이 전쟁에 이겼다고 뭐 축배를 들고 그러지는 못했을 겁니다. 아마 잔뜩 오그라들어져 있었을 겁니다. 긴장했을 거예요. 여기서 보통 사람들 같으면은 그냥 전열을 가다듬고 다른 계획을 세워서 다시 공격을 시도했을 뻔했는데 그런데 여호수아는 이 실패로 인해서 굉장히 낙담하게 됩니다. 아직 이스라엘에게는 3만 명의 군사가 있었습니다. 3,000명으로 안 되면은 5,000명 보내든지 10,000명을 보내든지 하면 됩니다. 그런데 실패를 대하는 여호수아의 반응과 태도가 이전과는 정말 다릅니다. 너무나 낙담해 있어요. 여호수아는 실패를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 보세요. 이 대범할 것 같은 사람이 이 작은 실패로 인해서 깊이 낙심하고 옷을 찢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데 아이성 전투에 실패한 후 그의 반응을 우리가 하나하나 살펴본다면요. 이렇게까지 낙심할 만한 일인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첫 번째, 그가 낙심해서 분노를 표출합니다. 옷을 찢어요? 장로들과 함께 하나님의 궤 앞에 엎드려서 그 땅에 엎드려서 날이 저물도록 그렇게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날이 저물도록 그 긴 시간 땅에 엎드려서 그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었을까요? 오랜 시간이 지나고 나서 그가 입을 열어서 기도하는데 그 기도의 내용이 7절부터 9절까지 나와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 백성을 인도하여 요단을 건너게 하시고 우리를 아모리 사람의 손에 넘겨 멸망시키려 하셨나이까? 우리가 요단 저쪽을 만족하게 여겨 거주하였다면 좋을 뻔하였나이다. 주여, 이스라엘이 그의 원수들 앞에서 돌아섰으니 내가 무슨 말을 하오리이까? 가나안 사람과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듣고 우리를 둘러싸고 우리 이름을 세상에서 끊으리니 주의 크신 이름을 위하여 어떻게 하시려 하나이까 하니. 먼저 그가 자신의 슬픔을 지금 하나님 앞에 표현하고 있어요. 하나님, 슬픕니다. 어찌하여 이때까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셨습니까? 여러분, 무엇인가를 소유한 사람은 그것을 잃어버릴 때 크게 슬픔을 겪습니다. 만약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은혜를 베푸지 않았더라면, 그래서 애굽의 종으로 그대로 있었더라면 지금처럼은 슬프지 않았을 겁니다. 지난날의 축복이 오히려 지금의
이 고통을 더 심화시키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처럼 배은망덕한 말이 어디 있겠습니까? 차라리 저한테 은혜를 베푸지 말죠. 차라리 저를 구원하지 마시죠. 차라리 저에게 이런 복을 주시지 마시죠. 이게 참 배은망덕하지 않습니까? 그의 기도가 지금 계속돼요. 이스라엘이 기가 꺾여서 원수들 앞에서 돌아섰으니 이제 저는 완전히 할 말을 잃었습니다. 이제 우리의 실패로 인해서 다른 족속들이 우리를 업신여기고 우리를 공격하여 멸망시킬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 주인이신 하나님의 이름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 여호수아가 지금 고통 가운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데 저는 그의 고통을 과소평가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의 항변으로 미뤄보건대 그가 중요한 한 가지 사실을 잊고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여러분, 아이성 전투에서의 실패는 과정이지 결과가 아닙니다. 그런 이 사실을 지금 잊고 있는 거예요. 끝이 아닌데 끝난 것처럼 지금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어요. 세상에 실패 없이 성공한 사람은 없습니다. 계속해서 실패를 통해서 성공의 길을 닦아가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모습입니다. 굳이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란 말을 우리가 할 필요가 없어요. 모든 성공의 길은 항상 실패를 닦고 가는 겁니다. 아이성에서의 실패는 말 그대로 아이성 한 군데에서의 실패일 뿐입니다. 그는 이때까지 계속해서 성공해 왔어요. 이번 한 번의 실패는 이때까지의 성공에 비하면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일어나라. 어찌하여 이렇게 엎드려 있느냐. 이 말씀의 의미는 뭐냐면요, 너는 그렇게 엎드려 있을 자격이 없다, 그런 의미예요. 약속을 받은 하나님 백성이 그렇게 나약하게 엎드려져 있어서는 절대 안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혹시 우리들 가운데도 이 여호수아처럼 예상치 못한 실패로 인해서 낙담하고 엎드려 있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 이들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일어나라. 너는 그렇게 엎드려 있을 자격이 없다. 일어날 것을 요구하신 하나님이 이제 구체적으로 그들이 실패한 이유를 말씀해 주십니다. 11절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으며 또한 그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가고 도둑질하며 속이고 그것을 그들의 물건들 가운데 두었느니라. 자, 실패의 원인은 그들이 하나님과의 언약을 파기한 데 있었습니다. 문제는 하나님께 있는 것이 아니고 이스라엘에게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과의 언약이 파기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지 않았고 하나님 없는 이스라엘 군사들은 오합지졸에 불과했던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능력 있는 삶을 사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하나님의 이끄심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기 때문에 그분의 언약 가운데서 우리는 날마다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언약을 파기하게 되면은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 가운데 임할 수가 없는 거죠. 우리 그리스도인의 능력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동행하시지 않으면 우리에게 능력이 없고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시기만 한다면 할 수 없는 것이 없는 능력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게 되죠. 여호수아를 꾸짖고 실패의 원인을 가르쳐 주신 하나님이 이제 실패를 딛고 일어서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첫 번째는요, 더러운 것을 없애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바쳐진 것을 자기를 위하여 훔친 사람이 있었어요. 그 여리고성 전투를 통해서요. 그 전투에서 모든 노략물들을 그들이 개인적으로 취할 수 없도록 하셨습니다. 모두 다 하나님께 바쳐진 제물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드려져야 되는 것인데 그것 중에 일부를 자기의 욕심을 위해서 자기의 장막에 감춰둔 사람이 있었던 겁니다. 만약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 드려져야 할 것을 우리 개인의 욕심을 위해서 남겨두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것이 더러운 것이 되어서 우리의 인생을 실패의 구덩이에 빠뜨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가운데 숨겨져 있는 죄의 욕망, 습관들이 있을 거예요. 하나님께 마땅히 드려져야 될 것인데 나의 욕심을 위해서 내 속에 내 가운데 장막 가운데 숨겨둔 것이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면 이제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기 위해서 그 모든 것들을 다 여러분 가운데서 없애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보지 못한다면 하나님의 얼굴빛 도우심으로 당당하게 일어날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볼 수 있도록 여러분 가운데 숨겨진 모든 죄와 그리고 하나님께 드려야 될 것들 다시 다 하나님 앞에서 깨끗하게 제하여 버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인데요,
백성을 성결케 하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 거룩은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거룩해야 됩니다. 성결한 백성만이 하나님의 동행을 강구할 수 있습니다.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며 그리스도의 보혈로 나를 깨끗하게 씻어달라고 강구하십시오. 씻겨진 영혼으로 전진해야만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는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인데, 하나님은 그들에게 내일을 기다리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내일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내일을 계획하고 내일 무엇을 할지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나누지만, 그러나 내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일을 주시지 않는다면, 오늘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을 거두어 가신다면 내일은 우리에게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내일을 기다리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이 말씀을 실패의 수렁에 엎드려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주고 계십니다. 내일을 기다리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내일을 허락해 주십니다. 내일이면 하나님이 또 다른 해를 떠오르게 하실 것이고 여러분의 모든 슬픔을 변하여 춤이 되게 하실 것입니다. 지금은 비록 낙담해 있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내일은 희망의 날이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0년 한 해가 지나갔습니다. 2020년 한 해 동안 우리는 크고 작은 성공을 경험했을 것이고 또 크고 작은 실패도 경험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우리는 성공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보았을 것이고 실패 가운데서 우리의 죄를 보았을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없애야 될 것들을 깨끗하게 없애버리고 다시금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는 가운데 내일을 기다리라고 하시는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내일을 기다리며 나아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내일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다시 회복시키고 일으켜 주셔서 승리를 향해 도약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2021년 한 해 동안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 가운데 우리 모두 승리하는 한 해를 살아가길 우리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2020년 한 해 동안 하나님의 은혜를 통하여 우리가 살아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이 땅에서 생존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을 드러내기 위하여 우리에게 많은 순공들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신 분이 하나님인 줄 믿고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의 예물을 드리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맡겨드립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모든 은혜를 기억하는 가운데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2021년 한 해도 주 안에서 승리하는 한 해가 되게 해달라고 간구합니다. 하나님, 지난 한 해 동안 우리가 경험했던 실패들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고 우리의 방향을 제대로 잡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2021년 한 해를 살아갈 때는 주 앞에서 우리가 넘어지지 않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날마다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서 주님이 깨끗이 씻겨주시는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 주일이면 거룩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매 순간순간 우리에게 보여주신 은혜를 따라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맡겨드리고 우리의 삶을 온전히 주 앞에 헌신하는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2021년 한 해 동안 우리의 가정들이 잘 되게 하여 주시고 복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성도들의 삶 곳곳에 하나님이 보이시는 능력들이 나타나서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는 사실을 마음껏 자랑하는 축복된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건강과 물질의 축복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 주님의 보호하심과 동행하심이 있게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에서 주의 영광을 온전히 드러내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성도 여러분, 이제 주일에 교회 오실 때 혹은 여러분 이제 계속해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시게 된다면 카카오톡이나 혹은 이메일 그런 것들을 통해서 저에게 여러분의 감사 내용들 그리고 기도 제목들을 가족별로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의 그 기도 제목을 받아갖고 금년 한 해 동안 여러분들을 위한 기도 자료로 사용하려고 합니다. 이제 제가 축도하고 난 다음에 여러분들 가족별로 기도 제목을 잘 정리하셔서 저에게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2021년 새해를 다 함께 맞이하는 우리 시온 공동체의 위에와 또 하나님께서 기다리라고 하신 내일을 기다리며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를 삼하는 모든 성도들 위에와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